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목사님께 끌려간 수련회를 한번 되짚어서 기억해 보면 그 수련회 때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또 어떤 찬양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기억이 나는 것은 아주 큰 글자로 쓰여져 있던 성령 충만이라는 글자가 늘 기억에 남습니다. 또 수련회장 입구 양벽에 이렇게 쓰였던 글들이 있었는데 오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집에 못 간다 라는 글들이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또 수련회를 끝날 때까지 이 수련회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늘 말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수련회가 중1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또 중2 때의 또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중3부터 해서 고3까지 늘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고 돌이켜 보면 그때가 참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돌아보니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저에게 있어서 힘든 시간이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성경 암송을 하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도 이렇게 하고 또 성경 구절을 진짜 해야지 밥을 먹도록 했습니다.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 채 이 수련회에 잡혀서 끌려왔는데 시간표를 보니까 기도회만 2시간이나 잡혀 있고 또 3박 4일 동안 이 기도회를 매 2시간을 해야 되고 또 기도회 이후에 잠시 쉬었다가 끝나지 않는 기도라는 또 이름으로 이렇게 시간표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어졌죠. 또 기도에 참여해가지고 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앞에서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기도회를 인도하지만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는 그때의 저는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멀뚱멀뚱 그냥 눈만 감았다 떴다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중고등부 회장이 찾아옵니다. 또 회장뿐만 아니라 부회장도 찾아오고 또 반 선생님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부장 선생님도 오시고 또 담당 목사님도 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오늘 우군이를 꼭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꼭 우군이를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기도해 주실 때는 제 손 위에 이렇게 손을 올려서 기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뭐 멱살을 흔들면서 오늘 이렇게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흔드는 거죠. 이 3박 4일 동안 2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를 당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만나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 만나는 거구나. 이러다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면서 3박 4일, 또 중1, 중2, 중3 이렇게 수련회를 오랫동안 다녀보았지만 여전히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령 충만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반복적으로 수련회만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도 동일한 경험을 했을 것이고 다른 학생들도 이러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우리 청년회에 있는 청년들이 이러한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여기에 앉아 있지만 성령의 충만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한 분들은 예배 시간에 멀뚱멀뚱 앉아 있다가 돌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 8장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이란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고 또 이를 읽는 성도로 하여금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확신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보석과도 같은 장이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보석을 발견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1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다시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앞에서 말하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스스로 벗어나거나 다른 사람이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죽었으며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실 때에 우리 또한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 7장에서까지 아주 긴 시간을 할애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그 뿌리 깊은 죄성 때문에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늘 죄에 넘겨지는 것이 우리임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마 바울의 고백이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것을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만 더 나아가서 맞다. 지금 내가 그러한 상태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다라고 또 생각하고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번에 천국으로 부르시지 않나? 왜 여전히 우리에게 그 죄의 본성들을 남겨두셨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을 그 구원을 받은 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조차 나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 그 사람의 힘이나 노력이나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장치들을 마련하시고 그저 우리를 좌절과 또 자책하도록 내버려 두셨나?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도록 꽉 붙잡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
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이유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받은 본성은 연약하여서 율법의 요구,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할 수 없지만 누구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만이 이것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것과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구원받은 내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부어진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까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증거가 있다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과 먼저 생각에서의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제 외가가 여수인데 여수하면은 무엇이 먼저 혹시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여수하면 돌산 갓김치지, 또 아니면 게장이 참 맛있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또 청년들과 젊은 사람들이 여수 밤바다를 생각하고 또 이순신대교에서 잠깐 차를 멈춰서 보는 밤바다가 참 예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똑같은 것을 생각하고 또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하고 나오는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 마음에 죄성이 가득하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욕심과 자신의 만족, 이 세상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족과 평안을 구하면서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느냐? 아니죠.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 부유함을 통하여서 오는 만족과 또한 그것으로 인한 평안함, 내가 이후에 노후를 살아갈 때에도 나에게 있는 것으로 이것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평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 쫓아 행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단지 행동으로 행하는 것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바로 이것들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속에서 생각과 말로는 번지르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그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교묘한 이 죄성이 자리 잡고 계속해서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고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돌아보는데 힘쓰고 또 예배당을 보면서 어디 고칠 곳은 없나 아니면 어디 청소할 것은 없나 보면서 여기 치워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수 그것을 묵묵히 하고 이러한 일들에 더 많은 가치를 두며 내 시간에서 얼마를 떼어서 내가 교회당에 나온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변화되어서 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이 이제는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 말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영의 생각과 또 영을 따르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그 죄를 다 고백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탄식하고 회개하며 다시금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걸려 넘어질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넘어져 있지만 자신이 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이 아니다. 너는 평안히 잘 살아가고 있다. 너는 지금 너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 너는 지금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속삭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넘어가서 자기가 넘어진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서 늘 노력하고 있는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 마음이 나에게 가득한가? 이러한 질문에 스스로 또 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증거의 두 번째는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 시윤이는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말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엄마를 먼저 말을 하는데 제가 육아를 더 잘해서 시윤이가 아빠를 먼저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엄마들보다 육아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제가 한 거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새벽마다 시윤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라고 해볼래? 아빠. 시윤이가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아빠라고 해봐라 하고 늘 주입식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했던 거죠. 이 갓난 아기일 때 아빠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소리만 낼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윤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엄마 몰래 간식을 먹고 싶을 때에 아주 조심스럽게 아빠라고 부릅니다. 또 물놀이를 하고 싶다라고 아빠를 부르기도 하고요. 놀아달라고 아빠를 부르죠. 또 자기 손에 안 닿는 장난감을 꺼내달라고 아빠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꿈을 꿨을 때 새벽에 일어나서 또 아빠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단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벗어난 사람, 이제는 의롭게 살아가야 할 사람 정도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단지 두려워하는 것에서 그 두려워하는 종의 위치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신뢰와 친밀감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이러한 신뢰와 친밀함을 가지고 그 관계를 누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부르짖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늘 하나님만을 부르짖고 찾았습니다. 그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늘 불렀으며 그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도 그는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엎드려서 하나님을 부르짖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은 다윗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다윗이 지금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라고 부를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친 것은 단순히 부르는 것에 뜻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바로 아빠, 아버지라는 그곳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 우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실패하는 거죠. 늘 언제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이며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또 사모하며 그저 구하고 사모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따라 행함을 통하여서 언제나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고 또한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늘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